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런 제목으로 다니엘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최약소 국가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비옥한 초승달 모양의 그 지역의 한가운데 위치한 이스라엘은 교통과 군사적 요충지로 주변의 여러 강대국들에게 항상 군침이 도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렇게 고대 근동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지역에서 강대국들의 틈 사이에 언제나 위험에 노출된 이스라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악한 세상의 틈바구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세상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와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에 그들을 둘러싼 열강들의 때때로 의존하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아수르가 침공해 오던 주전 7세기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친아수르파와 친이집트파로 양분되어서 내분에 빠졌었습니다. 바벨론이 침공을 했을 때에도 일부는 이집트의 원군을 기다리기를 원했고 일부는 재빨리 바벨론 편에 붙어서 바벨론을 의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위기에 처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들보다 더 강력한 제국들에 의존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새롭게 일어서게 되는 이 현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페르시아에 의존해서 자기들의 생존을 모색하면서 안정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한 채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나라에 의존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려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받은 이 묵시를 통해서 그들이 의지했던 나라들이 어떤 미래를 차례로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것은 결코 인간이 가진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 주권에 의한 것임에 대해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라가 일어서고 망하고 새로운 정복자들이 일어서고 또 한순간 그들이 죽음에 이르러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모두 주관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진정으로 신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심을 이토록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진정으로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특정한 정치 세력에 광적인 지지와 집착을 보이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념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당대의 강대국에 의존해서 자기들의 생존과 안전을 보호받고자 했던 이스라엘과 그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정부를, 정치인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멸망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바라고 의지하고 찾아야 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다니엘보다 200년 후에 등장한 알렉산더가 유대 땅에 들어왔을 때, 주전 2세기에 마카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주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토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됐을 때, 유대인들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권력자들을 의지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그러한 모습은 바로 오늘의 우리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언제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혹은 다른 유력한 대상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려고 하는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의존했던 열강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지배를 당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시리가 누구이신지를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빼앗긴 그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비롯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러한 묵시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잃어버린 채 아무런 소망 없이 처절한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그들에게 선명하게 각인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강대국들,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흉흉한 일들을 보게 되더라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섭리하신 결과이고 그들을 일어서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장 약하고 볼품없는 나라이며 민족일지라도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그 약속을 굳게 붙들므로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그들이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장 강한 나라와 민족을 택하지 않으시고 가장 약하고 힘이 없는 가난한 민족과 나라를 택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신 것은 그런 그들을 통해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증명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장 약한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실 때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결국 고대 근동의 열강들을 통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지배를 당하는 신세로 전락해 버린 것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배경적 지식을 바탕으로 다니엘의 묵시 속에 등장하고 있는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대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징계를 당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주의 재림의 때가 이르러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의 백성들은 마침내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에 모두 들어가게 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목격한 이상에 대해서 심히 두려워하며 그 의미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15절에서 27절까지는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하여 다니엘이 본 이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받은 이상에 관한 그 해석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시대의 벽보를 통해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있기를 경고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더 이상의 묵시와 계시는 존재하지 않지만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들은 깨어 있을 것이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더 힘써 참된 예배자들이 되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에 그리고 나 다니엘 내가 그 이상을 볼 때에 그것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이해를 원했다. 그런데 보라 내 앞에 사람의 모양 같은 분이 서 있다. 그리고 내가 을레 사이에서 사람의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분께서 부르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가브리엘아 너는 이자에게 그 광경을 이해시켜라. 그리고 그가 나의 선 곳 가까이에 왔다. 그리고 그가 올 때 나는 두려웠다. 그리고 나는 내 얼굴들 위에 엎드려졌다. 그리고 그가 내게 말했다. 인자야, 너는 이해하라. 그 이상은 끝에 정한 때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본 이상의 의미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보내서 그 천사를 통해 그가 받은 묵시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도우셨습니다. 다니엘이 본 사람 모양 같은 것은 바로 이 가브리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어 다니엘은 을레 강가 언덕으로부터 사람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강 한가운데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강물 위의 공간으로부터 신비한 음성이 들려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음성의 주인공에 대해서 칼빈은 주석을 하기를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신 그리스도다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이 지극히 높은 천상의 존재는 이제 가브리엘을 향해서 다니엘이 받은 모든 이상에 대해서 그것을 다니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란 바로 다니엘을 가리키는 것이죠. 음성이 들리자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다가왔습니다. 천사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다니엘은 두려움을 느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어떤 그 신적인 권위 앞에서 완전히 압도당한 다니엘은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신적인 존재가 찾아올 때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입니다. 만약 이러한 경외의 태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에게 찾아온 대상은 절대로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 음성을 들었다고 이 시대에 주장하는 자들이 하나같이 그들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러한 신적인 존재의 임재 앞에서 인간이 보일 수밖에 없는 태도들이 그들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어떻게 죄인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고 음성을 듣는 일이 가능합니까? 거룩하신 존재를 보잘것없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웠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모두 무지하고 어리석은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봤다, 들었다, 만났다 이런 말들이.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그가 받은 모든 이상은 정한 때 그 끝날에 대한 것임을 깨달아 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의 7년간에 걸친 이스라엘을 유린한 기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와 성도가 박해를 받다가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게 되시는 이 궁극의 마지막 때에 대한 모든 이상과 계시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깨달아 이것을 깊이 이해하고 이 사실을 때가 되면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그와 같은 사명이 주어졌다면, 자, 오늘 이 시대에 감히 종말에 관한 모든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해야 될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서 말해 주어야 하고, 모든 역사의 끝은, 흘러가는 시간의 그 마지막은 바로 종말을 향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향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해 주어야 될 사명이 이 진리를 알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우리의 주변의 지인들에게 힘을 다해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그 마지막 종말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들보다 먼저 구원으로 불러 이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와 함께 말할 때 내가 내 얼굴들을 땅 쪽으로 향하여 깊이 잠들었다. 그리고 그가 내게 손을 댔다. 그리고 그가 나를 나의 자리에서 일으켰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분노 뒤에 일어날 것을 너로 알게 하는 나를 보라. 끝에 정한 때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인 천사와 대면하는 일은 다니엘에게는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이고 매우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얼굴을 땅에 댄 채로 깊이 잠이 들게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잠이 들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기절하다, 정신을 잃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잠이 든 게 아니라 혼절했다는 거죠. 기절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 천사의 신적인 두려움 앞에서. 가브리엘은 혼절한 다니엘에게 다가와서 그를 어루만져서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당기 힘든 이 묵시 앞에서 작고 초라한 인간 다니엘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인간이 가진 그 무력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땅에 댄 채로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는 심히 두려웠고 이 감당할 수 없는 묵시로 인해서 깊은 고뇌가 그를 엄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비와 긍휼과 인자함을 베풀어서 그를 붙들어 이렇게 세우시면서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니엘을 도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감당기 힘들 만큼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할 때도 있지만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를 어루만지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루만져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생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길이지만 주의 붙드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이란 분노 뒤에 일어날 일 혹은 진노의 마지막 때에 발생할 일이란 의미로 여기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유린하고 유다 백성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에 대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시는 그 시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의 핍박에 대해서 그에게 내려지게 되는 최후의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위에 17절에서도 정한 때라는 표현이 나오고 19절에서도 정한 때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도. 그 때를 누가 정했다는 것이냐? 바로 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 때를 정했다. 어떤 때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인간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일들은 저절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 그 시간이 되어야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날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의 시작도 그 모든 괴롭고 슬픈 날들이 마침내 종식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그 순간도 누가 정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인간도 그 때를 자기 스스로 자기의 노력으로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이 세상에 우리 모두에게 각 인생 속에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금도 펼쳐지고 있을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카이로스에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르기 위해 크로노스의 그 긴 인내의 시간이 우리의 인내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때를 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일어나야만 하는 그 일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힘을 모아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인간이 태어나는 때와 죽게 되는 때가 이 세상이 시작하게 된 때와 이 세상이 마침내 모두 소멸되게 되는 때 다시 교회와 성도가 박해를 받게 되는 때와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게 되시는 그 때가 모두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본 두 뿔의 주인인 수양은 메대와 그리고 바사 왕들이다. 그리고 그 수염소 그 수컷은 헬라의 왕이다. 그리고 그것들의 눈 사이에는 큰 뿔은 그 첫 번째 왕이다. 그리고 깨어지면서
그리고 그것 대신에 넷이 일어났다. 국가로부터 내 왕국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그의 힘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이상의 내용 가운데 가브리엘은 두 뿔이 난 숫 양의 정체는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 염소는 헬라의 왕이고 숫 염소의 두 눈 사이에 난 큰 뿔은 첫째 왕을 가리킨다라고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왕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의 대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둔 알렉산더는 헬라 문화를 통해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야심을 품었던 자였습니다. BC 333년 마게도냐에서 소아시아로 진군한 그는 페르시아 군대를 격파한 이후에 팔레스타인 땅으로 향하고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남부를 점령하고 애굽까지 장악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다시 팔레스타인과 바벨론, 페르시아를 거쳐 알렉산더는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지역인 고대 박트리아를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인더스 계곡으로 달려가 지금의 인도 펀잡 지방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땅뿐만 아니라 지중해, 에게해, 흑해, 카피스해, 인도양, 페르시아, 홍해까지 모두가 그의 영토와 영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이 뿔이 결국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는데 그것은 네 나라를 의미하고 이 나라는 그러나 이전 그 나라의 권세만은 못하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알렉산더의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헬라 제국의 전성기는 소멸되고 결국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은 네 나라로 분열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3절과 25절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한 가브리엘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에 반역하는 자들이 끝날 때에 강력한 얼굴들과 수수께끼들을 분별하는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의 힘이 강력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힘 안에 없다. 그리고 그는 놀랄 만한 것들을 파괴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는 번영하게 했다. 그리고 그는 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파괴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의 통찰력으로 그리고 그는 그의 손에 속임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마음 중에 그는 크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는 평안 중에 많이 파괴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는 방백들의 방백에 대항하여 설 것이다. 그러나 그는 손 없음 중에 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털이 많은 수염소의 두 눈 사이에 있었던 큰 뿔, 즉 헬라 제국으로 상징되는 알렉산더 대왕의 위세가 그의 죽음으로 꺾이게 되고 그 대신에 네 뿔, 네 나라로 헬라가 분열된 가운데 그 가운데 한 뿔에 도단한 작은 뿔에 대한 해석. 자, 이게 뭐냐?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였다는 거죠. 주목할 점은 그의 출현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채찍으로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날에 악인도 그 쓰임에 맞게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악한 독재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목할 부분은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라는 이 대목입니다. 여기서 패역자들, 헬라어 역본에서는 그들의 죄악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자행하면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던 이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개인의 일신의 영화를 위해 자기 민족과 여호와 유일 신관을 내동댕이 쳐버리고 안티오쿠스에게 동조해서 유대의 헬라화에 앞장섰던 변절자들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다양한 이교도 종교의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도입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악이 바로 유대가 하나님께 처절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고
악랄한 이방의 왕을 통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참남하게 유린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12절에서도 범죄함을 인하여라는 기록을 통해 사악한 적그리스도적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출현과 그를 통한 대대적인 이스라엘에게 임한 박해가 모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 때문임을 밝혔듯이 다시 이 부분에서도 잔인한 독재자가 출현하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죄악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악한 왕, 사악한 독재자, 악랄하고 불법한 정치적 지도자들의 출현은 모두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그들의 어리석은 왕과 관리들을 세우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사야 3장 1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의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사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아이들을 그들의 방백으로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자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법과 계명과 율례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나라와 생업과 가족들을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유능한 지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그릇되게 섬기며 그 모든 율법과 계명을 버리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의존하던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흔드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의존했던 모든 존재들, 모든 지도자들, 모든 기술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얼마나 그것이 허망하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 나라를 보십시오.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진 이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이 민족을 이끌어 갈 만한 존경받는 위인이나 참 지도자나 참 스승이나 참 정치적 지도자들이 사라져버린 이 부도덕한 사회와 기독교계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풍요와 여유 속에서 우리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이 당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한 왕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악의 화신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엄장하다고 했습니다. 엄장하여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격렬한, 거친, 가혹한, 탐욕스러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괴울에 능하다. 괴울은 개교를 뜻합니다. 간교한 속임수와 술책을 쓰는데 아주 능수능란한 자였다는 뜻입니다. 또 그 권세가 강할 것인데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게 자기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엄장한 괴울에 능한 자가 출현해서 이 같은 엄청난 악을 이스라엘을 향해 행하는 것은 그 자의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징계하는 도구로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는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한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산산조각 낼 자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안티오쿠스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살육하고 노예로 팔아버렸고 성전과 성벽을 모두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들을 잔인함과 사악함의 자의로 행했고 그 모든 일들이 그의 뜻대로 형통하게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를 통해 이 모든 일이 가차없이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린 자기 백성들에게 징계를 시작하신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은 모두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이 잔인하고 사악한 안티오쿠스에 의해 안티오쿠스에 대해서 대항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는 모두 이들을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1차 침공 때 8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고 2년 후에는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살육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참된 신앙을 버린 자들의 최후는 멸망이 있을 뿐임을,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이 있을 뿐임을 성경은 이토록 엄중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민족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는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우를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티오쿠스는 사악한 지략과 속임수로 그가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는 자였고, 그는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평화한테 많은 무리를 멸하며 스스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교만의 극치를 보여줄 것이라는 의미이고, 그는 평화롭게 지내던 많은 자들의 목숨을 빼앗을 것이지만 그 어리석고 참남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감히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에게까지 도전장을 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을 파괴하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를 중단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해한 그 죄값으로 인해서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지엄한 형벌로 그의 생명은 결코 영원히 소멸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해석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유대인에 대한 박해는 흡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을 연상케 합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역사 속에 출현했던,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출현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곳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 속에서 적그리스도적인 사악한 독재자들이 활동을 했고, 그들은 한결같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채찍들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공산주의 국가의 독재자들이나 무슬림이나 힌두교의 국가들을 보십시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잔인함으로 여전히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는 이런 참담한 죄악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비참한 최후는 이미 예약되어
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밑바닥에 던져지게 될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악인이 잠깐 동안 득세하게 되는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한 때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사악한 독재자들이 활기를 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지도자들의 자리에 오를 때, 그들이 마음대로 악을 행할 때 교회는 영적으로 긴장해야 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악한 독재자들이 세계를 흔들고 있고 악랄한 자들이 이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성도와 교회에 임하는 때라면 부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믿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더 창념하시고 모이기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신자는 역사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힘주어 목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이 모든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벨사살 궁전의 흰 벽에 쓰여졌던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고 해석했던 다니엘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의 벽보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이며 돌이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목사의 말을 농담처럼 가볍게 듣지 마시고 지금 나의 믿음과 삶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왜 계시록을 통해 그토록 교회들을 책망하셨고 경고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노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믿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과 교리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바로 그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모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징계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해진 저녁과 아침의 이상, 그것은 진리이다. 그리고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왜냐하면 많은 날들 후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 다니엘 내가 기진했다. 그리고 내가 여러 날들을 아프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일어났다.
그리고 내가 그 왕의 일을 행했다. 그리고 내가 그 이상 때문에 소스라쳐 놀랐다. 그리고 이해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2300주야에 대한, 즉 7년 동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예루살렘에 일어날 박해에 관한 이상을 잘 간수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간수하라, 봉인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 일은 다니엘이 살았을 당시로부터 20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이 이토록 정교하게 미리 예언되었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주권적인 뜻과 섭리대로 지금도 모든 역사를 써내려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역사는 절대로 우연의 산물도 아니고 인간들에 의해 제 멋대로 만들어지는 일 또한 아니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십니다. 문제는 그 모든 역사와 역사의 흐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그 궁극의 뜻이 무엇인지를 참된 성도는 깨닫고 발견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희망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주시지 않았다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지금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의 뜻대로 역사 가운데 그분이 이루신 일들이고 그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됐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가 이 평안과 안정 가운데 번영하도록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역사 속에서 믿고 인정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이제 그 모든 역사는 막바지를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뜻대로 달려가고 있고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도래하기 위한 모든 준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성실하게 선명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모든 영혼들이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미리 예언하여 말씀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묵시를 받은 다니엘은 기뻐하고 흥분하면서 자신이 이런 계시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거나 사람들에게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예언을 받은 자다, 계시를 받은 자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절하여 수일을 아팠다, 고통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 그가 받은 이 미래의 엄청난 묵시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었고 공포였고 괴로움과 고통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미래에 어떤 불행이 닥치게 될 것을 만약에 미리 아시게 됐다면 가정을 해보죠. 여러분 음식이 목에 넘어가실까요? 밤에 편안하게 잠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상을 본 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도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유튜브에 정신 나간 어떤 젊은이들,
여러분, 그들의 모습과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 날을 고통 가운데 있었던 다니엘은 다시 회복을 해서 그가 해야 할 일을, 즉 바사 제국을 위해서 그가 해야 될, 왕을 위해 해야 될 일을 묵묵히 수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묵시를 생각할 때마다 심히 눌리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상을 깨닫는 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상의 모든 내용을 가브리엘에게 듣고도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뜻을 역사 가운데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다고 떠벌리는 자들의 그 신성모독적인 모습에 여전히 미혹되는 자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복음은 신비이고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이 위대한 계시를 들으며 오늘도 거룩한 마음의 울림과 진리의 깊은 깨달음과 은혜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해 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채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가슴에 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구별된 삶을, 영혼을 바라고 소망하며 오늘을 이겨나가야 될 그 치열한 삶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나가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 중에 누가 남아있는 택자인지 알 수 없게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며 앞으로 있을 일들을 영생과 영벌과 그리고 구원 얻은 자에게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 위대한 메시아의 왕국에 관해서 저들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란 말입니다. 다니엘서가 말씀하는 예언들은 소름이 돋도록 역사 속에서 매우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서 11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정교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다니엘서의 그 모든 예언들이 수많은 주석가들에 의해서 거의 성취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고 이제 그 마지막 날들의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현저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그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모든 역사는 그 마지막 시간을 향해서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기록된 이 예언된 이 모든 말씀과 절대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벽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이고 우리의 모든 신앙을 점검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더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앙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절박하고 간절하게 회심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 참된 예배자가 되시고 세속의 모든 죄악들을 쾌락을 멀리하고 구별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목사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도 여러분을 깨우는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삶으로 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종교적으로 그들이 행해야 될 습관을 따라 그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을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행하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숭배했고 안식일을 범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빼앗긴 채로 그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까닭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다니엘이 받은 이 묵시를 통해서 무엇을 교훈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단지 그들만의 이야기라고 성경에 나오는 먼 과거의 일일 뿐이라고 치부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경의 진리와 무관한 믿음이 될 뿐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에 더욱 창념하시고 부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에 모이기를 더욱 힘쓰십시오. 오늘도 성경의 진리를 통해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외면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남은 날들이 통곡으로 채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는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모든 시대마다 성도는 종말론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깨어 있을 것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당부받았지만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부디 간과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부디 우리의 완악하고 패역하고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다시 성경의 진리로 돌이킬 수 있기를 부디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생명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나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역사는 오늘도 예언되어진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날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고야 말 것입니다. 눈을 들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도래할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을 소망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마침내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부르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지금 여러분에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내일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셔야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이 믿음에 관한 것을, 구원과 영생에 관한 가치들을 자꾸 뒤로 미루면서 조금 있다가 좀 더 있다가 아직은 계속 이 구원과 영생의 가치를 미루고 오늘도 세상에서 멸망할 가치들을 위해, 그 허망한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하며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그 삶에서 돌이키십시오. 부디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바로 당신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가, 돌이키게 하시는 그 긍휼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